기독교의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나의 세계에 갇혀 살던 내가 하늘로부터 이 하늘의 문이 뻥 하고 뚫린 그런 경험으로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충격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런 좋은 은혜의 열매들을 알맹이들을 우리가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하면서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꼭 멈추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대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상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관찰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데 일대일의 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는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Our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드리는 사도신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I have faith in the Lord,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중간에 가다 보게 되면은 거룩한 성도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회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의미에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데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힘입어서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 Communion of the Saints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또는 성도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한 일원으로서 내가 서로의 영적인 교감을 가지고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권을 나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했고 내가 할 일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은 믿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계이고 그리고 교회는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너무너무 틀린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 담겨져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일대일의 관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넘는 그런 신앙의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교회인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내가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을 한 것은 중세시대 이제 끝부분에서 생겨났던 르네상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600년, 700년 전에 생긴 일인데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개인주의가 생겼어요. 개인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나에게 유익한 것이면 최고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대별로 계속적으로 오면서 이 시대는 정말 개인주의가 크게 팽창하고 그 꼭지점이 가장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개인 중심의 시대예요. 그러면 믿음과 개인주의가 만나면 어떤 신앙을 갖게 됩니까? 굉장히 기형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나에게 무엇인가를 얻게 하는 그런 기독교로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또 실상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일대일의 관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중요시한다면 가슴이 막 펑펑 뛰는 거예요. 좋잖아요. 왜냐하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줄 게 얼마나 많아요. 그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만 갖고 있으면 대단하게 세상 속에서 나보다 더 영적인 부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탄탄한 믿음 위에 서는 것 같은데, 글쎄 이상하게도 믿음은 개인 구원의 영역 이상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교회에 속한 것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명을 다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조금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로마서 가장 기초적인 것 둘로 구분된다는 것은 이 정도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는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으로 11장 그리고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 부분은 이론이라고 그랬죠.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이론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정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했어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의의가 없는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며 이론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런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적인 부분이 그 다음에 따라 있다고 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론을 제대로 아는 것과 그것을 삶에 풀어내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앞쪽 부분서부터 함께 말씀을 나눠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거의 버금가게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미 여러분과 나눈 것인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다가 아니라 삶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다. 6일 동안에 나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렇게 살던 우리의 산제사를 드렸던 몸이 이곳에 와서 주일날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기대가 뭐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1대1의 관계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에스겔 12장 3절서부터 예상했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나와요. 그것은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5월매 마지막 수요일 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하는 성도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푼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예를 들을 수가 있었죠.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귀, 머리, 팔, 다리 모든 것이 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다. 우리의 경험도 다르고 우리의 학력도 다르고 우리의 취미도 다르고 생긴 거는 물론이고 다 다른 것인데, 마치 귀는 귀의 기능을, 입은 입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를 그 안에 속해서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은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사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것을 생각해봐라, 올바로 좀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게 8절까지 쓴 다음에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연결됐을 때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겨갈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 제가 여기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 이제 한국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우리 네 사람이 이렇게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잘 서브하게 되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날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분이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했어요. 근데 단순히
퉁명스럽게 대할 뿐만이 아니라 뭔가 좀 이상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는 이제 이 요리를 시키면은 그 샐러드가 무한정으로 나오는 것인데 샐러드를 딱 갖다 주는데 글쎄 앞접시를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앞접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접시 없이 어떻게 샐러드를 먹어요? 뭐 다 같이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여기 앞접시 좀 갖다 달라 그랬더니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 딱 갖다 주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시작이었었어요. 뭔가 뭐 보스한테 혼났는지 아니면 가정에서 무슨 싸움을 하고 왔는지 아니면 뭔가 기분 나쁘게 있는 건지.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서브를 하니까 거기 즐겁게 밥 먹으러 갔던 우리들이 어떤 결말을 했어요? 별로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걸걸한 거예요. 한 사람이 태도가 달라지니까 밥을 즐겁게 먹으러 갔던 우리에게 결과가 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본인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난 거죠. 어지간하면은 팁을 잘해서 드릴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결과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 뒷부분에는 뭔가 딱 느꼈는지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 막 살랑살랑거리고 막 억지로 웃는 건지 뭔지 하여튼 그 웃음을 막 웃으면서 May I help you? Do you need some more? 뭐 이런 식으로 막 하지만 이미 땡 끝났어요.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왜 그래요? 태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Try to be the best가 아니라 Try your best 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라. Try your best. Try best. Not necessarily try be the best.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겨나갈까 하는 것을 이제 마음속에 생겨듭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력을 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봅시다. 그런 말을 할 터인데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누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싶은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막는 것이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졌을 때, 기쁨이 사라졌을 때, 무엇인가 마음이 좀 컬컬하고 차가워졌을 때 최선을 다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최선을 다해라 하는 그런 격려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즐겁게 사역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즐거움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이곳저곳에 있지만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에 좀 좋네요. 그러니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find satisfaction in all his toil, 뭐냐면 수고를 하는 모든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낙을 누리는 것,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가서 전도서 이제 5장에 나가 보면요, 5장 19절에 나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그 다음에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즐겁게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be happy in his work. 하나님의 선물은 해피한 거죠. 만족을 느끼고 행복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즐거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신앙 따로 사는 것 따로 이렇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것은
굉장히 커다란 숙제처럼 보이지만 모든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가 있어요. 그것은 마음의 즐거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나를 바꿔 놓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요즘에 사업이 많이 힘든 거 잘 알고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뭐예요? 은혜의 선물은 예상하지 않았던 것, 내 것이 아닌 것이 그의 것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런 마음으로 변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한 학기 끝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한 학기 끝나면 또 끝났구나 졸업할 때까지. 그런데 시험 보기 위해서 졸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력을 쌓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면 이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즐겁게 감당하는 거예요. 즐겁지 않으면 공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일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 나누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 산재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힘든 건 사실이지만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바보 멍청해야 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내 마음을 바꿔 놓는 거예요. 그런 마음처럼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교회에 속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교회처럼 정말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이 없어요. 정말 다양합니다.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가족은 한 피를 받았기 때문에 유사한 것이 있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교회는 전혀 다른 사람이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이해력도 다르고 마음가짐도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즐거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은 기쁜 마음, 아까 있는 것처럼 만족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그리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즐거운 것은 내 생각대로 될 때에 즐거워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죠.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사하시며 어떤 것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것을 동시에 알려주세요. 그 비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5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주제가 굵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성경에서 5가지가 어떤 거냐면요, 사랑, 존경, 열정, 인내, 그리고 compassion, 긍휼한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이게 본문에 있는 말씀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그냥 한 절 읽고 간단하게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을 해서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고 맨 뒤쪽에 결론 짓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9절서부터 한 절씩 힘있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맨 첫 번째, 사랑에 대한 거예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원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랑에 거짓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가짜가 많이 있지만 사랑에도 가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여러분, 가짜 사랑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어요. 마귀의 일이죠. 가짜를 가지고 오는 것은 화목을 깨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짜 사랑의 가장 현저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랑을 논하면서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없어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께 속한 거죠.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이것만이 유일한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먼저 사랑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사랑이 무엇인지 조건 없이 품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가시고, 여기 우리는 감격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 자세를 갖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어떨 때는요.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사랑을 붓고 쏟고 쏟아도 반응이 없어.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바로 그때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서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이 순수한 나의 사랑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사랑으로 일을 하면 마음속에서 기쁨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역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존경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왜 그래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사실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이렇게 대치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가 마음을 열고 나에게 조금만 고개를 숙이면 나는 더 숙일 수 있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꼬집는 말이 뭐예요? 서로 먼저 하라고 했어요. 먼저 하라. 존경은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가 먼저 하냐 내가 먼저 하냐 하는 것을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가장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섰을 때 우리는 알았잖아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벗은 모습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죽었고 이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 말이 머릿속에서 윙윙윙윙 도는 거예요. 떠나진 않는 거예요. 나를 낮출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기독교의 시작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강자는 누군 줄 아십니까? 진정한 강자는 저 뒤에서 험담을 하고 투덜거리면서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힘은 헛것입니다. 헛바람인 것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힘들죠? 근데 그것이 강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움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잖아요. 에이, 그래, 밟아라. 그래,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모자란 사람이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꼬부라진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이 나를 안다면 당신이 나를 전혀 인정하지 못할 부족한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십자가 앞에 보여진 진실된 나의 모습을 붙잡고 나를 내려놓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섬겨보세요. No problem. 세 번째 것은 11절 말씀인데 열정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은 사랑인데 거짓이 없는 사랑, 그리고 존경은 존경인데 내가 먼저 상대를 존경하는 사랑인 것처럼 열정은 열정인데 주를 섬기는 열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정을 갖고 있으면 목적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으므로 목적이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이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이 항상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망할 것도 많이 있고 괴로운 것도 많이 있고 참 힘들어요. 그런데 쉽게 지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목적이 뚜렷하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뚜렷하면. 마라톤 선수가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왜 그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목적이 뚜렷하니까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열정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목적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우리는 이 현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give and take and give. 내가 줬으니 뭔가를 기대하는 것,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것, 또 내가 받았으니 뭔가를 줘야 되는 그런 강박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이게 현대인을 못 살게 구는 하나의 강박관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섬겼어. 뭐 그냥 너무너무 섬겼어.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좀 주세요.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간 만큼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면 실망하게 되죠. 이거 뭐야 하고 내팽개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신다 하는 이 큰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계산적인 태도를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면 즐거운 거예요. 없어도 괜찮고 오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주를 위한 열정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 마음속에서 그냥 즐거움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번째 것은 우리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12절, 이것은 인내에 대한 일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 그렇습니다. 인내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에도. 여러분, 인내심을 잃는 순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꿈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기대감이 있으면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요즘에 여름 돼서 뒤뜰에 나가서 오이 따시고 그다음에 깻잎 따시고 상추 따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봄에 그것을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만일에 감으면 이렇게 물도 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글쎄 그 씨 심었다고 한 주 만에 이놈이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런 바보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무르익을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인내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것이 자라나서 수확이 될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것이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상황에 눌려 서 있어서 기죽어서 또는 그것 때문에 장래가 안 보여서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즐겁게 십자가 지고 가리 노래가 나오질 않는 것이죠. 십자가는 무거운 거예요. 안 그래도 무거운데 요만한 거 하나 얹어놔도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데 십자가 어떻게 지고 갑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소망 가운데 내가 지금 여기서 눈물을 뿌리고 씨앗을 뿌리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열매 맺어진다는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현실 가운데서 그냥 머물러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며 죽게 나가는 거예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다섯 번째, 긍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마지막이니까 제일 큰 소리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긍휼인데 그냥 긍휼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는 긍휼을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compassion, 내가 그의 아픔에 내 마음을 같이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이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오해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곳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갈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막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 실질적인 일이든 나 중심에서 채우려고 하면 남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있는데 그걸 왜 남을 줘요? 내가 마셔야지.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들을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 보니까 practice hospitality, 남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인간의 욕구에 매달려서 목숨을 걸면 그 사람은 인색해지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은 나를 채워달라고,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요, 나 중심의 잘못된 프랙티스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공동체가 있을 때 좀 처진 분, 어려운 분,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가 만져줘야 하고 물질적으로 돕고 위에서 기도하고 한 번 더 돌봐야 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향해서 hospitality, 그 마음을 열어놓고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그를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구에 가득 차면 교회 나왔지만 무슨 존재감을 느끼고 여기에서 무슨 나의 어떤 일을 생각을 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다른 사람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과 한쪽, 감자 반쪽 떨어져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올 것이 혹시 적어서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 가운데 말씀해 보세요. 주는 사람이 더 즐겁습니까? 받는 사람이 즐겁습니까? 주는 사람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주는 기쁨 아세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 다음에 그 눈에서 나오는 감사한 마음을 받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그 경험해 보셨어요? 그 기쁨은 한량없는 거예요. 많아서도 아니고 나 있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조금 나눴는데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5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갖고 있는데 거짓 없는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서라는 거예요. 인내하는데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자들을 스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긍휼한 마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 것처럼 교회 일원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한 통계에 의하면 교회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15%, 많으면 2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80%, 85%는 뭐예요?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개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무관심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걸요. 무관심이라기보다는 때때로 기회가 없든지 아니면 겸손이든지 내 몫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소리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찾으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귀는 귀의 역할을 하고 입은 입의 역할을 하죠. 듣고 말을 하면서 이 몸 전체를 하는데 모두가 다 귀가 되고 입이 될 수 없어요. 저 발바닥이 될 수 있어요. 맨날 그저 이 온몸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없어 하는 등짝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몫을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적인 일을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온 지체가 있는 것처럼 나를 사용하시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야죠. 나를 살펴야죠. 그러면 나는 열심을 내고 있는가? 왜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열심히 있게 하는가? 내 열심인가? 아니면 뭔가? 라고 할 때 한 발짝 뒤로 가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나를 변화시키시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작은 자가 되고 열정을 가지면서 우리 주님이 세워진다면 이 몸 부서져도 괜찮습니다 생각하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하니까 잘 참아내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내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이 마음만 회복하면 내 마음속에서 즐거움을 앗아갔던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없다,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일입니다. 반대로 역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이 즐거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주는 즐거움은 전염성이 있어요. 내가 혼자 이렇게 즐거움을 갖고 일하는데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참 놀라요. 격려를 하시는 거죠. 함께 있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의 파워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열심을 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12명으로 시작했잖아요, 제자들. 그런데 오순절림 할 때 성경을 보니까 한 120명 정도가 있대요. 그 외에도 더 있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확장돼 나갑니다. 언제? 가장 어려울 때. 즐거움, 기쁨 그런 거 없어요. 잡히면 죽는 박해와 고난이 가득 차 있을 때요. 근데 무엇이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했는가? 영어로 말하면 motivator. 복음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동기부여를 받은 자가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티베이션을 받은 거예요. 동기부여를 받은 거예요. 그 받은 동기를 가지고 또 남을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을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와 상관없이, 복음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여기서 사역을 한다,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금방 지쳐요. 제일 빨리 지칠 사람은 목사예요. 이 5가지 있는 거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로마서가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섬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섬기다가 지치면 어디로 가겠어요? 사람 찾아가겠어요? 아니면 점쟁이 찾아가겠어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재충전시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가 나를 동기부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동기부여를 받아서 주의 사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 약해지면 다시 동기부여가 되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확인받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고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받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영적인 뱅크럽시를 갖고 있던 벌거벗은 자이지만 주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군요. 주께서 은혜 주세요. 즐거운 마음을 갖도록 선물 주세요. 내 마음속에 나를 즐거운 것에서 즐거운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일임에 주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아마 깨달으셨을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 되니까 적용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즐겁게 일을 해야 돼요. 힘있게 해야 돼요. 거짓 없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주의 교회를 섬긴다는 확신과 정말 거기서 큰 기쁨을 얻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면 달라질 거예요.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